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이렇게 부부가 특별하게 또, 성찬과 헌금 메시지를 나눠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 반갑습니다. 예, 멀리서들 또 안양에서 또 저 경기도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현치 어머니 너무 반가워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계획과 행하심에는 우리를 향한 선하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성찬과 헌금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제목으로 사무엘상 사사기를 지나게 되면 사사들의 한계를 느낀 상황 속에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마지막 사사가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쓴 책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이제 왕들의 이야기, 왕하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첫 권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과 헌금을 드리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제가 이 성경 본문만 쭉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성찬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설교도 아니고 저는 그냥 본문 말씀, 아무리 훌륭한 목사의 설교 원문도 성경 본문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을 그냥 쭉 한번 제가 훑어가 보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나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나의 제사장을,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설교 주제는 이제 오늘 한나의 아기를 낳지 못했다 한나의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자매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나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 엘리도 나오고,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이 왕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 주제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실한 사무엘을 세워서 사무엘이 킹메이커가 돼서 결국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흘러가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빼내기보다는 한번 각자가 한번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와닿는지 한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점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여인이었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정말 영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여인이었지만 아이를 못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고통의 기도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 아이가 생기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자기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꾼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그 당시에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는데 그 엘리 집안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엘리 집안과 한나가 서로 이렇게 엮이게 됩니다. 이렇게 엮이게 되면서 이 엘리 집안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쓸 수 없게 되고, 이 한나란 여인이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엘리 대신, 그 집안 대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용하는 이제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럼 세 번째 요점을 보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은 제사장 엘리 집안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이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 이야기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가 마감되고, 사사기 아시죠? 그렇죠? 마감되고 이제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그 얘기를 들어주고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환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 왕정 체제가 시작되었으며 그 왕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왜 그들이 죽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들의 이야기상, 왕들의 이야기하, 그 다음에 역대기상, 역대기하까지 다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시각에서 봤냐에 따라서 왕들의 이야기, 왕상, 왕하가 되는 거고 또 어떤 시각으로 왕들을 봤냐에 따라서 역대기상, 역대기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은 특히 네 명의 지도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사사시대 말기에 이 엘리 제사장 오늘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 활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거든요. 또 선지자기도 했고 이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 이 네 명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사무엘서라는 책은 누가 썼을까요? 사무엘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 내용은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 왕. 사무엘 하도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원래 한 권의 책인데 분량이 많으니까 나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는 이제 엘리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 이 사사 이야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치했는지, 근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또 다윗이라는 왕을 또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이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 이 제사장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 한나 이야기랑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네. 우리 상춘 씨도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예. 종환진 형제도 인터넷으로 보고 있겠네요. 자, 사무엘상 1장. 왔어요? 왔어요. 상춘 자매가 몸이 힘든데도 인터넷으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남편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한나. 풍성한 은혜. 이름은 너무 좋았어요. 풍성한 은혜.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이나. 알 필요도 없어요, 뜻을. 분이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빼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이 딸을 주었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딸이 너무 자랑스럽겠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근데 그녀의 삶이 풍성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사사기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사사기 자체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자가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흥행해 버린 거예요. 성이 완전히 불안해지고 가정이 제도가 타락이 돼요. 원래 일부 일처제인데. 그래서 두 아내가 있었고 이 한나라는 이 믿음의 여인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6절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두 번 표현되거든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성경에 보면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가 나이 9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또 우리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또 늦은 나이에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 여인인 한나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 태를 닫아 놓았다고 두 번을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굉장한 고통을 당했어요.
자, 3절.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 실로가 이제 교회가 있는 곳, 성소가 있는 곳에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사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자,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 가운데 엘리가 있었고, 엘리가 대제사장 아들 둘이 흠니와 비느하사인데 그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 한나의 고통이 나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책임자였던 대제사장 집안이 누구냐면 엘리 집안인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맞물려 가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보세요. 설명. 몹시 타락하고 아주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이 교회 목사들이었지만 지금으로 환원해 보면 매우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건너뛰어 이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체결하면 대제사장인 엘리, 그 두 아들이 성장해서 아버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집안을 딱 끝내고 오히려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고 고통을 당하는 한나와 당시 사사로 제사장직을 맡아보고 있던 엘리와 두 아들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10절 보세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운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12절.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엘리가 누구죠? 대제사장. 성소에 와서 이 여인이 이제 기도하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가. 근데 이제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13절.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술 끊으라고 그랬잖아. 술을 끊으시오. 영성의 차이가 느껴지죠, 그렇죠? 네. 한나의 영적인 간절한 기도와 이 엘리의 영성 떨어지는 잘못된 판단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흐름 속이라면 대상 엘리가 그 여인에게 가서 정말 다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하면서 정말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술 취한 걸 오해했어요. 15절.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자, 이 한나의 고통은 느껴지죠, 그렇죠? 남편하고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수, 또 다른 이 불인나가 있잖아요. 그 여자는 영적이지도 않고 성격도 못해 처먹었는데 아이는 너무 잘나가지고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시츄에이션인지 나는 정말 오직 주님 아이도 못 낳고 너무 원통해서 억울해서 정말 이 심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설사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고통을 보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잘 돌아가라고, 네가 기도한 것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고. 자, 때로는 다른 주석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영성이 떨어져도 목사는 목사입니다. 아멘. 영성이 떨어져도 제사장은 제사장인 겁니다. 그 형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딸이 와서 자기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딸을 위로하고 싶을 때 누군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누굴 사용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 신분이 있는 제사장 엘리를 사용한 거거든요. 엘리가 착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사장이 엘리였기 때문에 엘리의 입을 통해서 한나를 위로해 준 것이죠. 내가 이제 간구를 들어주겠다고, 잘 가라고.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성이 떨어져도 이 형식을 통하여 저를 하실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영성은 좀 떨어졌어도 그의 직분, 곧 제사장의 직분과 신분을 이용하셔서 한나를 위로해 주셨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2장 넘어갑니다. 이제 2장을 넘어가게 되면 내용을 다 볼 수 없지만 사무엘이 정말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아갔을 때 아기가 생겨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아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그렇죠? 자,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고 귀하게 태어난 아기를 잘 키웠다가 이제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전에 데려다 놓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자, 이제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 한나가 애가 생겼을 때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 알다시피 이 아이는 기도로 태어난 아이요, 내가 서원으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 아기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아기잖아요. 그래서 애가 젖을 뗐을 때 하나님이 집에 아를 바칩니다. 넌 여기서 하나님께 바쳐진 생명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대상 엘리가 있는 성소에 데리고 와서 완전히 그 아이를 두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이제 젖을 뗀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는 자였어요. 재밌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이게 오버랩을 시키잖아요. 제사장 엘리 집안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집안이 안 되니까 새로운 제사장 집안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제사장 옆에 있지만 제사장 집안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옆에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사무엘은 레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제사장 옆에 있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정작 그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들들이잖아요. 엘리의 아들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어요.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다 나오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조금씩 왜 본인이 사무엘을 그렇게 한 여인의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여인에게 고통을 통하여 간절함을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고 하나님 그 여인에게 생명이 태어나게 만들고 그 간절함 속에서 준 아이를 엄마가 잘 키워서 바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한 나라의 제사장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나의 고통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이미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의의 지체를 바쳤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일이 반드시 올 겁니다. 1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엘리 아들들이 했던 짓 보세요. 그들은 그것도 무시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규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누군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을 보내겠죠. 보내가지고 14절 냄비나 솥이나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목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실로에 와서 그 교회가 있던 성수가 있던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험한 꼴을 당하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어떤 구체적 제약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자, 백성들의 원망이 점점 커졌어요. 16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인데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자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곧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되거든요. 이게 그냥 소고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소고기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이 제물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거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하나님께 함부로 대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탐욕을 부렸습니다. 목사들인데 탐욕을 부렸어요. 위력을 그 충청도 그 지사 누구죠?
안희정 지사처럼 위력적인 거죠. 위력적. 자기 권위를 사용해서 달라면 줘. 내가 제사장인데 위력적으로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육체적 탐욕을 채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악용해서 사람의 위력적으로, 위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인 무형적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면, 내가 목사면, 장로면, 어떤 디사이플러면 어떤 위치가 위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경제적 상위 지위를 이용해서 눌러버릴 수 있거든요. 눌려버린 거죠.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22절. 자,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소문을 들었다. 목사인데 이제 문란까지 이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춤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여기까지 보면 좋은 아버지 같아.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었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들들이 거의 망나니가 되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목사지만 그 삶이 목사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망나니가 되었고 아버지가 징계했지만 징계가 씨도 먹히지 않았어요. 왜? 이게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도 권위를 상실했고 자식들도 순종할 수 있는 스피릿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결심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엘리를 보게 되면 대사장 엘리 집안은 뭐 모든 설교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잘못된 집안의 대표가 바로 이 엘리 집안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한 집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항상 도전이 되고 항상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구절로 뭐 어느 설교도 빠지지 않는 게 이 대제사장 엘리 집안입니다. 자, 그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직분을 교육하고 전수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여호와 신앙도 알려줘야 되고 제사장 직분을 잘 교육했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아버지 엘리의 책임과 역할에서 언제부터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가 화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들이 삐뚤어졌는지, 아버지가 너무 하시하게 해가지고 아들이 너무 아버지한테 질려가지고 이렇게 됐든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엘리의 와이프 얘기가 안 나와요. 엘리가 날마다 부부싸움함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실망하여 이제 제사장길을 포기하였다.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이 대상이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부장이면 아버지가 회장님인데 대제사장 아버지 말도 듣지 않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만이 나와 있는 것뿐이죠. 26절. 하지만 또 사무엘이 반대편에서 한편 어린 사무엘은 더 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대조가 돼야 안 돼요.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과 사람들에게 원성을 받고 있을 때, 그러니 누가 엘리를 이어서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원래는 반드시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선택해 놓으신 거죠. 아들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인간 누구도 몰랐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이 끝났구나. 그럼 내가 새로운 세상을 세워야겠구나.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한나라는 여인. 진짜 이 사람 눈으로 보면 한나라는 여인은 이 중요성이 제로예요, 제로.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그 당시의 풍습을 보게 되면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어디서 시작해요? 한나라는 여인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 나간 여인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가장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서 사람들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제가 이제 매주 주중에 형제들 만나고 같이 시간도 보냈는데, 월요일날 영등포, 화요일날 잠실 위례, 그 다음에 금요일날 해화동 성균관대학교 센터가 있는데, 손태근 형제 왔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7절. 항상 사람 확인하고 해봐야죠. 잘못하면 큰일 난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12지파가 있는데 너의 조상 12지파 가운데 너무 특별하게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하게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든 너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너의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 그냥 적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의 특권을 주어 대대로 백성들의 제사를 대행토록 하였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 의무를 경시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인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특권을 주었는데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었는데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고 너희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두 번째, 또한 모든 제사장은 제물을 일정 부분 평생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가 있는 곳에는 제물이 있고 제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이 부분을 주라고 레위기 사법에 하나님이 명시해서 그들이 평생을 제사를 드리며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해놨는데 너희가 어떻게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 것들을 도적질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워 하신다고 책망을 한 겁니다. 29절.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이건 엘리에 대한 도전인 거거든요. 어찌하여 너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어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고 네 자식에게 주었느냐. 자, 그래서 엘리의 그 집안의 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제물을 멸시한 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긴 죄. 이것도 하나님이 크게 생각했어요. 자식보다 더 소중히 여긴 죄.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자식들에게 갖다 준 죄. 이것도 하나님이 결코 좋게 보시지 않았어요. 네 번째,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피가 나도록 때려서라도 가르치지 않은 죄. 나중에 솔로몬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잠언에 쓴 글을 보게 되면 자식 훈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쓰거든요. 솔로몬이 쓴 게 잠언이잖아요. 잠언의 내용을 보면 특히 자식 훈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면 때려서라도 아이를 가르치라고, 피가 나게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죽지 않는다고. 하지만 죽이려고 때리지는 말라고. 하지만 피가 나게 해서라도 때리라고. 돌이킬 수 있도록. 왜 그 잠을 쓸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엘리 집안을 보고 아버지 다윗이 했던 실수들, 아버지의 자녀 양을 보면서 솔로몬이 아마 더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어요. 자, 30절.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자, 내가 분명히 약속, 오직 레위 지파만이 나를 섬길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성소에 들어와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라고 제사장 가문이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거는 뭐예요? 회복이 아니라 회수예요, 회수.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무서운 게 회수라고. 하나님이 많은 걸 주었지만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수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특권의 회수. 그 가문에서 후손들의 제사장직 회수. 결론은 가문의 수치와 멸망을 하나님이 약속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준 것을 이게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것들은. 예배도 육적으로 보면 피곤한 거죠. 또 교회가 되네. 영적으로 보면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특권.
물론 인터넷 키면 온라인으로 수만 개의 설교가 있죠. 하지만 명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저의 자신감입니다. 물론 오늘 이 아침에 수천 개 교파 기도원에서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더 놀라운 성경을 연구해서 더 놀랍게 설득력 있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걸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명동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시는 메시지는 저에게 있어요. 이 제 확신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특권을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어쩌다간 이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준 이 신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특권들을 그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회수를 이제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데 나 그 약속 깬다. 이제 더 이상 아론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세울 거라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이 최초로 아론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에게 주었던 특권, 제사장 일을 맡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멸망을, 수치와 멸망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 것들, 이 예배, 이 교제, 이 큐티의 즐거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특권,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영적인 삶을 만나서 영적인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 모든 것들을 예배될 수 있는 특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인 거거든요. 그걸 소중히 여기고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성일 형제가 전현서 형제를 밤 10시 반에 11시에 만나서 교제했다고. 시간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해도 만나야겠죠. 물론 고생이 되겠죠. 6절을 보면 바보. 그 시간에 거길 가서 회사도 가야 되는데,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라고. 자, 31절. 내가 너의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준 것을, 그 하나님이 준 특권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 회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1절. 내가 너의 자손과 너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희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너의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네 아들 홈니, 비느하스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죽었어도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살아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자가 한꺼번에 다 사망하게 됩니다. 욕심은 자라 죄를 낳고 죄는 자라 사망을 낳는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와 비느하스 홈니가 바로 한날에 다 사망하게 됩니다. 35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 너희 집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어리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그 제사장들의 이게 특권은 뭐냐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일을 하면서 평생 제사장이 바치는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 먹고 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후손들도 영원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했을 때 그 사람도 특권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대대손손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후손들도 특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거꾸로 구걸하며 살 거라고. 원래는 당연히 제사장 자리가 그들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 자리 줍쇼 하고 오히려 이렇게 될 거라고. 왜? 하나님이 준 특권,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규정히 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어쨌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에 대한 특권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하여간 그 집안이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모르는 계획이 항상 있으시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미리 새로운 자기에게 충실한 제사장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인간의 눈에는 답도 없고 심각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미 갖고 계시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엘리 집안 이후에 누구를 세울지에 대해서 그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의 시작은 한나라는 가장 고통 속에 있는 그 여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엘리 곁에서 이제 성소에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만 끝나겠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너무 들었고 그 아들들은 이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타락해 있을 때 사무엘이 어렸어요. 어릴 때 일어난 일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원래는 누구한테 들렸어야 돼요? 엘리한테 들렸어야 되는데 엘리가 못 듣고 거꾸로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4절 보세요.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는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누구 소리인 거예요? 엘리가 부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부를 때 엘리를 불러야 되는데 엘리가 이미 영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부를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저 왜 부르셨어요 했더니 나 안 불렀다. 자 이상한데 3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8절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널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들어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제 제사장 엘리의 귀가 영적 귀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영적인 소리는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이제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채널이 바뀐 거예요. 이제 엘리에서 사무엘로. 그 계시의 내용이 근데 너무 슬픈 내용이에요. 12절 보세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첫 계시를 사무엘에게 주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의 사수인 대상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엘리가 경고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벌써 이 2장과 3장은 시간이 많이 지나갔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으면 개가 천선하고 아들을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엘리가 그것을 이놈들아 내가 들었다. 이놈들아 그러면 안 돼.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아버지로서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치한 거예요. 방치. 오랜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 번, 두 번 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을 경고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오래 참는 하나님이 어느 타이밍을 정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아들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판하게 됩니다. 그 4장, 사무엘상 4장이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이 바로 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이 이제 끝나게 되면 5장부터 사무엘이 인도하는 리더십이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무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사무엘을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끝내야 이제 제사장 엘리의 삶이 정리되기 때문에 제가 5분 내로 다 끝내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 읽을 시간은 없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 사람들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우리 실로에 대상 엘리와 두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지 않냐고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 이기지 않을까? 해서 빨간 글씨 보세요. 실로에 가서 우리의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다가 모셔다가
이 원수 손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이길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도 함께 온 거예요. 왜? 그래도 목사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여기 이제 같이 온 거예요. 이 제사장이니까 함께 온 거예요. 5절.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하늘을.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게임은 끝났어. 야, 하나님의 법궤도 여기 있고 목사님도 여기 있고 이건 뭐 100% 우리 승리야. 너희는 블레셋 이제 끝났어 했는데 내가 빠뜨렸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오히려 블레셋이 그걸 보고 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 질 것 같다 라고 결심을 하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11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도 이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도 전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성경책이 옆에 있어도 이 성경책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뭐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뭐 십자가 이렇게 달고 매고 새기고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이 아닐 때 그런 형식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법궤가 오히려 뺏겼어요. 뺏기고 그 제사장 두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을 전하러 오지 않습니까?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15절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 98세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소식을 전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18절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반응이 있어가지고.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야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법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장이 다 이루어지면서 엘리 집안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엘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성경책에 이 아론의 후손인 대상 엘리부터 해서 계속 후손들이 그 대상직을 해나가야 되는 제사장직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멸망되면서 이제 끊기게 됩니다. 엘리 집안 여기까지가 이제 엘리 집안의 내용이거든요. 자, 신앙은 DNA처럼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육과 훈계를 통해서 전수되고 개성됩니다. 신앙은 말로만으로도 전수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면서 습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결론이거든요. 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혼재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포인트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뭐 한나의 삶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제사장 엘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되는 경고도 있고, 또 제사장 엘리가 비록 영성은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안에 지금 많은 이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쏟아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록이 아주 히트쳤어요. 이재록 목사 아주 만민중앙교회. 또 제가 기사를 봐도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폭력 성추행으로 아주 기사도 많이 뜨고 신부도 뜨고 이제 뭐 다 뜨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개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는 구절도 있어요. 개자식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개 같은 자들 조심하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물론 유대인들 할례주의자들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욕정과 탐욕을 따라 사는 이 흠니와 비나스 같은 이 두 아들 같은 개 같은 자들도 기독교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세운 직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쨌든 이 엘리를 사용해서 그 한나를 위로해 주었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나중에 아이를 바치고 돌아갔을 때 다시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냐면 엘리를 사용합니다. 엘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빌어주냐면 네가 그렇게 귀한 자식을 나한테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자식을 주겠다라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엘리라는 그 사람의 직분을 사용해서 그 한나를 위로하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훨씬 더 많은 두 아들과 세 명의 딸을 낳는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 축복을 누군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전해야겠어요? 제사장이 마음에 안 드는 제사장 종을 사용하겠어요? 아니면 그 제사장 강아지를 사용하겠어요? 제사장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나가 말년에 그 많은 자식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한나의 이야기에서의 해피엔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보게 되면 비록 하나님이 세운 직분을 가진 특권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기서 멈췄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람을 세우셔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누군가를 준비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심판했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보호하고 인도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계획에 그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한나라는 한 여인의 눈물과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이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각자의 삶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삶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